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한 주의 사자에서 함께 이렇게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한다기보다 제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86년도부터 3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88년 10월 1일이라 첫 개척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했어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십자가의 정의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전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목회 성공을 꿈꿨어요. 저는 순복음교단에서 25년 목회하다가 지금 현재 그 교단에 온 지 이제 15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늘 조용기 목사님이 선망의 대상이 있었어요. 정말 큰 교회 한번 이루어보자. 그런 야망으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해 91년도에 5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를 이제 개척한 지 3년 좀 지났죠. 성도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러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이구만. 내가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전도사로 이만큼 교회가 부흥된 거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하면 엄청난 부흥 가능하겠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또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동기의 모임을 가져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임자로 정해놓고 새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새로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한 것이 3년마다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내 성에 안 차니까 개척만 그 당시에 8번째 했습니다. 8번째까지 개척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아시잖아요. 그게 목회자 복음학교 22기에 자꾸만 권면을 해가지고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 김용희 선교사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그 웃는 건 저질 코미디가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던져지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흘렸던 눈물이 그 전에 25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흘렸던 눈물보다도 더 양도 많았어요. 농도도 짙었고요. 끝나는 날 이제 바로 전날이죠. 금요일날 밤에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 기독교 영풍에서 13년 봉사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김기용 목사, 제 원래 이름이 김기용이에요. 터기자 용용자.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25년 동안 목회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 김기용 목사 지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랬더니 300명 넘는 그 목회자들이 아멘 하는데 담양 그 칼리지 학교가 완전히 그냥 떠나갈 듯이 외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인천지방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돕자. 그래서 발열정자 도우루자로 개명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각이 됐고요. 판사한테 이의 신청했더니 언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기용이라는 이름은 돈 주고 사는 이름인데 왜 개명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난 사실 목사입니다.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고,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돕겠다라는 의미로 발열정자 도우루자로 개명하기 원한다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한국기독교연풍에서는 김기용 목사나 김정은 목사는 아직 몰라요. 아는 분만 몇 분 있어요. 대표회장 지냈던 분들이 이제 제가 효성동에서 개척 9번째 했을 때 축하해 주느라 왔을 때 이제 제 이름이 달라진 걸 그때서야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교회 개척 힘들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석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대표회장을 맡겼어요. 민족사랑 부흥사회를. 그래서 목사님 지금 효성동 2번 종점에 있는 우리 열방교회 지하입니다. 50평인데 성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저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그랬더니 200만 턱 내놓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한번 민족사랑 부흥사회를 제대로 한번 이끌어 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직 전도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합류했던 목사님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6명 정도 되고요.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전도하며 했는데 정작 효성동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3번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오신 분 중에 거여동 새소망교회 김완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일에서 온 사장이었어요. 목사님이 되면서 그 출판사를 동생한테 넘겨주고 목회만 전념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책 만드는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제대로 활용하라고. 그래서 만든 책자가 말씀 소책자라고 24쪽 칼라로 되어 있는 건데 정말 예쁘게 그 교회를 알려주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자인데 그분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제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교회 월세 2달 밀렸더니 건물주가 빼달라 그런다. 나는 참 운전을 즐기는 사람인데 택시라도 하면서 어떤 매개차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택시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말씀 소책자를 드릴 테니까 일종의 문서 전도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책을 줘야 몇 권 주겠나 그랬었어요. 근데 7년 동안 자그마치 7만 권 주셨습니다. 한 권에 1,000원만 따져도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김한성 목사님이 또 나하고 동갑이에요. 53년생.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못 잊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고맙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덕분에 기독교 TV에 2번씩이나 출연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전도를 하다가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교단을 왔는데 한국기독교 연풍에서 같이 활동하던 김남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단 와서 같이 일합시다. 목사님 할 일이 있다고 자꾸만 그래요. 처음엔 귓등으로 들었다가 내가 뭔데 이렇게 저 말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서대문 측하고 여의도 측하고 괴문서가 계속 날아와요. 박성배 목사님하고 주영기 목사님 측에서 서로 비방하는 그 괴문서가 계속 날아오기에 목회 외적인 문제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합동통신총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개명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택시 운전대 잡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79년부터 86년까지 7년 동안 제가 강남구에서 부동산업을 크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투자개발이라고 그 패티김이 경영했던 이태리 레스토랑 맘마미아라는 그 건물 2층에 저희가 사무실이 한 70평 됐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부동산 복덕방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획부동산처럼 기획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사장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참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된통 하나님 앞에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돌이킨 것이 원래는 감리신학 서울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협성신학으로 복학하려고 그랬더니 서울신학교 무인가신학교고 협성신학교는 이제 정규 대학이 됐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7년간이나 공백기간이 있어서 복학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대조동 순복음교회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교단에서 목회를 그렇게 해오다가 이 장로교로 오게 되니까 참 선입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순복음은 신학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명성훈 박사 같은 분은 정말 성경을 깊이 그야말로 상고하면서 책도 많이 펼쳤는데 그 도서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신학이 없다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깜보고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처음에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택시 전도를 계속했더니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 많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돈 또 겨라서 택시까지 하냐고. 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오해는 풀리기 마련이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합동통신 총회장, 그 정경 총회장님들이 우리 총회를 김정은 목사님한테 한번 맡겨야겠다. 그런 얘기가 오간다 보더라고요.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였거든, 그 당시에. 대구서 목회할 때 새롭게 하셔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 드라마를 좀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수도권에 남몰래 택시하는 목사님이 자그마치 3,000명이 넘으니까 그분들도 기왕 그냥 월세 벌기 위해서 택시하는 것보다는 자녀들 양육비 때문에 택시만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처럼 문서 전도를 병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실화극장을 좀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에 이제 제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본방송 나갔을 때는 새롭게 해서 한 35,000명 시청한 걸로 파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튜브 올라가니까 금방 6만, 7만, 10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22만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구서 목회하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삼청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었는데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참 기존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정말 성경대로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칼럼을 쓸 때 인본주의 목회하고 신본주의 목회에 대해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6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칼럼을 목회자 사무실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80%는 사실 인본주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만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연히 총회장인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세례라는 말을 안 쓰고 침례라고 쓰거든요. 제가 순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침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침례잖아요. 물속에 잠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어 성경처럼 헬라 그 외래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밥티조라고 차라리 번역을 했으면 이런 마찰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침례요한, 침례 이런 표현하니까 아주 뭐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가 조연님 여긴 순복음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장로교입니다. 세인회라가 하세요. 아, 네, 그 모습 보고요. 아, 교단을 옮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신학교는요, 선후배가 아주 철저하잖아요. 아주 뚜렷하잖아요. 정말 1년 선배만 돼도 자리 양보해주고 공손히 이렇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거 교단이 다르니까 내가 이 신학교 몇 회 졸업 이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편목 1년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조금 서글픈 마음도 없잖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2년 동안 총회장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큰 교단 목사님들 전부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내가 순복음교단이 있었을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5번씩이나 단상에 설 일이 없거든요. 윤석준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4번씩이나 단상에 서서 특별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주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총회장이 되니까 비록 군소교단이지만 이런 기회까지 주는구나. 더더구나 제가 감사한 것은 목회자 사무실문에 택시 전도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전도의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2번 기도를 했습니다. 택시 전도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 총회장 해갖고 장로교 이제 총연합회 한장총 거기에 임원회가 있는데 처음 저는 참석한 겁니다. 근데 정서영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김정호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목회자 사무실문을 통해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저를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제가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눴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더 조심스럽다 하는 마음도 사실 들더라고요. 총회장 2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지금 9개월 더 지났네요. 1년 9개월이 지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택시 전도를 지금 10개월 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운행을 안 하니까 토요일날은 밤을 셉니다. 예. 여세 동안은 택시 전도에 아주 매진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은 밤을 새요. 주일날 이제 산악동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교롭게도 새벽 3시에 2번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것도 교회 다 와가지고 여기서 불과 5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서 한번 오른쪽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고요. 또 2달 후에는 여기 외곽순환도로에 교각 있잖아요. 원형 교각. 그것을 새벽 3시 좀 지나서 5분쯤 돼가지고 운전석 치고서는 그냥 한 50m, 60m 아마 갈 수 있었는데 타이어가 터지면서 90도 딱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m 앞에서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임원들이 참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만약 이게 꺾어지지 않았으면 분명히 죽었을 텐데, 만약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난감할 뻔했냐. 참 다행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전무님이 목사님 심할서 쓰시고 그 내용 속에 새벽 2시까지만 운행한다는 단서를 넣으래요. 워낙 이제 성실하게 일하니까 손님들로부터 평가도 좋고 그러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블랙박스 그 동영상을 그 회사 대표가 본 거예요. 그거 보고서 김종호 목사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큰 사고로 이어지면 원망도 원망이지만 회사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사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택시 기사들은 아주 운전 정밀 검사를 받아요. 거기서 4시간 동안 검사를 받아 좋은 평점이 안 나오면 운행을 못해요. 개인 택시 기사를 할지라도 거기 떨어지면 자기 차지만 영업 못합니다. 세워놔야 됩니다. 자가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좋은 평점이 나왔기에 저는 다른 회사 또 취업이 가능하겠다. 6군데 찾아갔어요. 이력서를 보자마자 53년생은 우리 면접 안 합니다.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요. 서류를. 그것만 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달리 어떤 길을 열어주시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단체에서 자꾸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제 택시 안 하시니까 같이 활동 좀 하십시다. 저기 대부도 엘림수양관 김우경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저 원주에 또 한요한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얼토당토하는 직함을 주더라고요. 실무총재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박 목사님 전화 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기도 선교사라는 그 표현에 내가 마음이 사실 동했습니다. 저는 전도와 선교에 정말 올인하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말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고친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잖아요. 오직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들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도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상명령, 지상명령, 지상명령 그 표현은 잘합니다만은 정말 왕중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전도의 현장에 정말 앞장서서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에 이것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교도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제가 8년 전에 터키를 17일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여러 군데 뭐 동남아 쪽, 중국 쪽, 몽골, 피지까지 뭐 선교여행을 갔다 왔지만 터키를 갔다 오고 난다면 그 전에 그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절반은 관광이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택시전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런 마음을 줘요. 터키 같이 갔던 송세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한쪽 다리가 없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댁에 가다가 선착장에서 사고로 그만 절단이 난 거예요. 절반이 사고가 났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평생 미안했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부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자살을 몇 번 기도를 했대요. 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에.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어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더래요.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을 해내고 극복을 하면 이보다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당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에 아멘. 마음이 움직였대요. 아멘. 그래서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터키에 같이 갔었어요. 알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한 팀이니까 저는 대구에서 갔고 그분은 부천에서 오신 분이라 현장에서는 터키에 도착하고 한 팀으로 이제 일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한 17명이 갔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그런 참 아픈 달인 줄 몰랐어요. 하루를 선교를 갔다 오면 많이 걷거든요. 피멍이 들어가지고 의족을 차고 있으니까 무릎 위까지 잘랐으니까 그걸 막 마사지를 하고 한참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굉장히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택시전도 그만뒀다는 걸 아니까 넉 달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슬람권에 다시 한번 복음 전하러 갈 생각 없으시냐고. 그러기에 내가 택시전도 중단되고 난 다음에 수입이 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선교 나가는데 만만찮아요. 보통 300만 원 돈 들고 가야 되거든요. 경비가. 그래서 아직 내가 그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 그랬더니 일단 그럼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구계동 쪽에 있는 선교교회에서 12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회
두 분은 참석했어요. 속된 말로 제가 그때 코가 깨인 거예요. 강사들마다 거의 평신도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하, 아제르바이잔 이런 중동권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볼 때 부끄럽더라고요. 평신도가 저렇게 다른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거 다 자비량이거든요. 누가 돈 대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저렇게 다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 참 대단하고 거기에 비하면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들마다 그 선교사 장기 선교사들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갖고 돌아와서 그 강의를 하거든요. 많이 울었습니다. 12주 동안 안 우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족들 마음에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 영국의 그 토머스 선교사 알지 않습니까? 불과 27살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아내가 먼저 중국에서 임신 중독으로 힘들어 있는데 같은 선교사 한 분이 처형당했다는 소리에 쇼크를 받아가고 결국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토머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가야겠다. 그래서 성경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박충권이한테 찔려 죽었는데 박충권이가 칼을 목에다 댔는데 토머스 선교사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성경 3권을 주더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 사건이 자꾸만 눈앞에 선명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중에는 평양교 안문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회고하는 그 모습에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는 27세에 조선 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어두움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피 흘려 죽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45년을 더 살았다. 그렇다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어느 민족인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물밀듯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이소구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훈련받은 그 교회 선교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단 2사람만 신청을 한 거예요. 최소 단위가 3명이에요. 그래서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 마음속에 한 8개, 9개 민족을 품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 카자흐스탄으로 이번에 가야겠다 해서 7월 15일 날 출국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8월 2일 날 돌아옵니다만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무사히 다녀올 것을 기도하겠다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한 민족을 위해서 정말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터키 갈 때도 사실 유언장 써놓고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직 허락을 안 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아주 짧은 성경 구절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사 삼고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복음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시면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오순절 마가다라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미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한 상태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도 아주 그야말로 단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기도 선교사 설립 이제 총회를 준비하시는 거죠. 네. 예.
이 단체를 통해서 뜻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동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목사님이 하세요.